이 감사의 반대말이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감사의 반대말이 뭐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 해가지고 그러나 뭐 불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저는 불평보다는 당연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게 감사의 반대. 하나님의 은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하고 여기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되고 불평불만하게 되고 거기서 많은 어려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에, 깨달아질 때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연한 것이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수술을 한 다음에 기다리는 게 있어요. 뭘 기다립니까? 방귀. 방귀. 왜냐하면 이제 마취를 한 다음에 모든 게 다 이게 머물러 있다가 이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오는 증상이 바로 가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나오지 않으면 식사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성도님이 수술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식사도 못하고 며칠 동안 너무 힘들다가 이게 소리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방귀를 뀌면서도 할렐루야 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게 할렐루야로 고백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은혜가 고백되고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think 해야 thank 한다. 생각해야 거기서 은혜가 고백되고 감사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고력이 깊어질수록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코줄줄 흘리는 어린아이들 보면은 늘 보채는 거예요. 달라는 거지, 달라는 거. 근데 아이가 점점 성숙하면서, 물론 티네이저 때 좀 말썽을 부리다가 그다음에 지금 성장이 되면은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는 그 순간 이 사고력이 좀 깊어진 거잖아요. 그때를 우리가 철들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감사를 아는 것이 성숙한 것이고 철들은 상태, 사고력이 깊어진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짐승들은 거의 본능에 움직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른다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똑똑한 개들 중에는 감사할 줄 아는 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동물 농장인가 거기서 봤던 이야기인데요. 이 대구에 2년 전에 한국 방송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거기서 또 나오는 거죠. 백구라는 강아지 얘기입니다. 이 백구는 유기견이에요. 사람이 버린 거예요.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삐쩍 말고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됐는데 시골에 어떤 할머니 집에 애가 들어간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그 개를 거두어서 잘 먹여서 다 회복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 껌딱지가 돼가지고 어딜 가든지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할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밤에 나가셨는데 안 들어오고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가족들이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 불러서 난리가 났어요. 하루 종일 찾는데 낮에 찾는데 저기서 멍멍멍멍 소리가 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구가 할머니 곁에서 떠나지 않고 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구출이 됐는데 밤에 할머니가 나가다가 잘못 디디셔가지고 떨어진 데가 축축하게 젖은 물기가 있는 곳이었어요. 밤새 거기서 젖은 몸으로 있으셨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는데 백구가 옆에서 같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온기를 전해줬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살았다. 백구가 살렸다. 백구가 은혜를 갚았다. 이러면서 아주 큰 뉴스가 됐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이렇게 고마워할 줄 아는데,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생각의 능력이 있는 인간이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다면 짐승만 또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받은 것을 받고도 모르는 척, 오히려 은혜 준 사람을 되려 힘들게 하는 사람, 배은망덕을 넘어서 이것은 배신이다 이렇게 말까지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서, 생각을 하는데 나만 생각해서, 생각이 나라고 하는데 머무르게 되면 은혜를 모르게 돼요. 받을 것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원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은혜보다는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되고 불평불만하게 되고 나중에 배신도 하게 되고 배은망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배은망덕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마음이 착한 늙은 부부가 있었어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힘들어지니까 젊은 식모를 하나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가씨 식모를 하나 구해서 이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 식모가 좀 품행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부부 몰래 나와가지고 동네 총각들하고 이 총각 저 총각 막 어울려 다닙니다. 근데 좀 몇 달이 지나서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노부부가 참 착해서 이거 어떡할까 그러다가 걱정하지 마. 우리가 외로우니까 애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우리가 입양할게. 그래 걱정하지 마. 그래서 애기 나서 모든 병원비도 다 내고 입양 절차도 다 하고, 그래서 그 집에 자녀로 살게 되었어요. 너무 잘 된 거잖아요. 근데 조금 몇 달이 지났는데 또 배가 불러. 그래서 걱정하고 그랬을 때 또 노부부가 얘기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를 위해서라도 또 자매나 형제가 있으면 좋으니까 둘째 나도 우리가 양자로 받을게. 그래서 병원비도 다 내고 양자로 다 수속도 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조금 있다가 또 배가 불렀어. 그래가지고 또 세 번째도 받아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식모가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애도 안 데리고 두고. 왜 그러냐, 뭐가 잘못됐냐 했더니 이 집에 애기가 너무 많아서 식모살이가 힘들어서 떠나겠어요? 이러고 떠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받아주고 그렇게 극진히 사랑해 줬건만 배은망덕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천륜까지 내버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나만을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생각이 없으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서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소망의 생각.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에 대한 많은 우리 설명하는 단어들 중에 중요한 단어, 꼭 붙잡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은혜 아니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찾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응답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을 깨닫는 것을, 은혜를 깨닫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자연 만물을 만들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이. 또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운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믿음 하나로 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허락해 주신 은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또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 보혜사로 이끌어 주시고 거룩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 은혜, 성령의 은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돼. 그 응답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의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worship이라고 얘기하지만 service라고 또 얘기해요. 그래서 worship service.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한 시간 여러분들이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service,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에 참여하는 것까지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worship,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 이 긍휼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또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전도고 결국 그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빛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은혜를 찾고 깨닫고 고백하고 응답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는 지금 10명의 나 환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들이 소리 높여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내 몸이 치유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당시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함께 있지 못해서 따로 사회하고 격리되어 있어요. 근데 나았을 때 그것을 컨펌해 줘야 돼. 제사장이 가가지고 너 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지금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했을 때 이 네 몸이 나았다고는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아직도 아닌가요? 아직도 나 고쳐주세요. 아직도 부족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푸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 그런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도 늘 부족한 것만 갖고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이 더 적다 그런 얘기예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적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간 사람들을 향해서 찾고 계시는 것이 17절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예수님께서 찾는 그 부름이 에덴 동산에도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숨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숨어버렸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나에게 있으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서게 된다는 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런 모습이. 한국의 철도원이었던 김행균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2003년 7월 25일에 서울 영등포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기차가 막 지나가는데 그 가까이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기차가 막 지나갈 때 빨려 들어간다고 그러죠. 애가 막 빨려 들어가는 걸 보고 쫓아가서 그 애를 잡았어. 그래서 구해줬는데 자기가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절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는 애를 데리고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철도청에서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영등포역에서 계속 마이크로 방송을 합니다. 사고를 당할 뻔했던 아기의 부모 좀 나와주세요. 새마을 열차였었고 그것이 부산행이었기 때문에 부산 갈 때까지 계속해서 사고 당할 뻔했던 아이의 부모 좀 나와주세요. 대답을 안 해요. 나중에 이제 김행균 씨의 선행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졌어요. 기다려봤어요. 나중에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술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을 내서 반드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것이. 왜 나타나지 못했을까? 왜 구체적으로 감사하지 못했을까? 생각해보면 혹시 나타났다가 당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책임을 묻거나 치료비 내야 됩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초점을 자기에다 두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했던 건 아닌가. 나에다 초점을 두면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 가보면요. 인간의 죄목들이 쭉 나와 있어요. 무려 2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죄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목들이 나오는데 동성연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악독, sunsun은, 비방,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죄악전의 근본적인 죄가 바로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잘못된 태도가 감사할 줄 모르는, 은혜를 모르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이런 죄의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말씀.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감사치 않은 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다 주셨어요. 한 가지만 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거 하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허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에 꽂혀서 부족한 거 가지고 불평하다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가 되고 죄가 온 인류에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큰 불행을 만든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성이 인간의 피에 흘러 들어왔어.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명만 감사하고 9명은 그냥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한번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나는 한 명에 속했나 9명에 속했나, 감사할 줄 아는 자인가 아니면 나만 생각하고 살았던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닫는 메시지는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체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감사 와서 감사합니다 했던 이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독사, 이렇게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어 발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인데, 독사라는 말의 원래 뜻은 무겁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묵직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가치를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큰 가치를 드리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배, worship, 가치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위엄 있으신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16절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은 유대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좀 섞인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그 외지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 섞인 사람이죠.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그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다는 걸 굳이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너희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헛된 믿음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또 한 가지 사마리아인을 중심으로 하신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율법을 잘 지키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다 지나가. 그런데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미워했던 이 사마리아인이 그들을 잘 영접해 주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면서도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사랑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못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속에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된다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가졌냐, 네가 얼마나 배웠냐, 네가 얼마나 교회 생활 오래 했냐, 네 타이틀이 뭐냐, 네 직분이 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진정으로 은혜를 고백하며 이 시간에 감사로 찬양하고 있느냐, 그것을 찾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예배 받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예배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지난 다음에 예배하러 오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 그 은혜를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국 감사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치유할 때 많이 쓰신 그런 표현입니다만 여기서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했을 때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사장이 가서 치유된 것을 확인하고 9명은 갔어요. 근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했던 그 고백은 바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9명은 치유된 것을 알고도 그냥 집으로 갔어요. 거긴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믿음의 고백이 없었어요. 그러면 왜 9명은 그냥 갔을까? 어떤 분이 그것을 이제 개수하면서 쓴 글이 있는데 5가지로 추측을 해요. 첫 번째는 아마 거기에 어떤 사람은 의사하고 제사장을 가서 좀 더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서둘러 갔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재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며칠 두고 봐야 되겠다. 확신이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원래 이 나환자가 아니라 나병이 아니라 아마 특별한 피부병이었는데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병이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야. 당연한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유명한 랍비들도 이런 능력이 있었을 거야. 예수님만 행하는 것은 아니었을 거야.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서 고백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다고 하는 얘기죠. 결국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불신의 생각으로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잠자고 있는 믿음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영혼을 펼쳐놓고 내 영혼 속에 감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감사가 없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며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생각하고 찾아야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만히 있으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불평불만거리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 찾아야 돼. 생각해야 돼. 근데 그렇게 찾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순서를 보면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가 나오겠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간구의 기도, 어떤 기도지 좋아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깊이 기도할 때 나중에 결국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순간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순간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입을 열기만 하면 감사와 간증으로 충만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제단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바인 교회가 감사로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열정적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